3월달, 4월달,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은 곧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장마가 좀 이쁘게 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 염려스럽긴 해도, 그래도 비가 온다니까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한 3월, 4월 요 기간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기도한 것이 이를테면 질병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 가뭄의 문제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박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말 세상의 이 기후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픈 이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정말 말이죠. 좀 목사 좀 되면은 하나님이 그죠? 주여 하면 하나님 좀 반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가 타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생이 생로병사의 그 여정을 예외 없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이 남산교회 우리 식구들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시고 말이죠.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심각한 그 고통을 외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비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씩 또 좀 뭐 돼 간다는 생각이 요즘 비로소 드는 겁니다. 뭐 되어 간다. 이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잖아요.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구구각색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미 나는 뭐 예배당에 다니니까 됐다,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어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자녀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더라.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부터 이제 다른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육체 성전 시대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육체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다듬어지고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응하는, 그렇게 사는, 그것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세상은, 그리고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좀 황당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요즘 생각하는 그 고민, 주제,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오늘 제목이 도움이잖아요.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특별히 인생의 난제 앞에서 정말 큰 문제를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지금 저를 사무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걸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나는 어디를 찾아갔는가? 또 그때 문득 내게 든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살아가면서 정말 참 말도 안 나오는, 그죠? 그런 상황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풀지? 심지어는 의논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다윗을 보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말씀이거든요. 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특징은 말이죠, 이 히브리 말의 그 에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 도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또 8절에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흐웨. 이거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예흐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단어는 말이죠,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느꼈어요? 다윗이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믿어보라. 아직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거야. 그리고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의 일상,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다는 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그를 자신의 백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그야말로 로맨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다윗이 경험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난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백성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폰만 시끄잡고 계시고 그냥 아무것도 내 인생에 참 깝깝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시편 7편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시편 121절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곳밖에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데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별로 안 평온하더라고요. 멧돼지가 뒤지기도 하고요. 비바람에 의해서 삭혀지기도 하고요. 그곳이 어딘지 아시죠? 무덤이요, 무덤. 그곳에는 고요와 적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었더라고 하면 적들의 분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을 한번 보세요.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또 5절에 보면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여러분이 엄청난 큰 문제 앞에서 사실은 크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심각하다, 크다 이렇게 느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왜?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대응 방식을,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수식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뭐 이거 말고 여러분 다른 거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쟁을 앞두고 뭔 생각을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막루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얼마 들지 계산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비추어보면 정말 지극히 성경적이고 합리적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조사에다가 정말 다윗은 엄청난 낭패를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정말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분노하셨을까?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군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끝이 훤히 보인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사기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백성의 인생에 관하여 그 백성의 생사, 여탈,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고 이걸 지지하고 그렇게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주시지만 복음과 함께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 딱 서면은 자신이 뭘 잘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뭘 잘했다 안 잘했다를 떠나가지고 낙심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분노가 되고요, 발전해요. 그 다음에 원망이 되고요, 자포자기하게 돼요. 이 문제 말이죠.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강경화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교인들에게요, 사람들에게요, 천국 가자고 늘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손짓인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은요? 오, 하나님, 도대체 이 뭔 일입니까, 이게? 내가 이 도대체 뭔 일입니까? 내가 잘못 사는 거죠? 나의 평생,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나? 그것도 그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그런 생각이 지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도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길을 바꾸었으면, 아니, 서울에 돌아가신 할배처럼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존경하는 김포의 분처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묵묵히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건강이라도 주시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분노하고 있더라고. 하늘이 다 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거는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제 선친이 간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아버지가 간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간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안 믿는 아버지하고 믿는 나하고 그것도 뭡니까? 이 골짜기에 이 시골에 우리가 그것도 말이지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뭡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다 알아요. 이 분노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다 알아요. 이미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수치심, 또 비교함으로 오는 그 열등감, 이미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있었지만 이 슈퍼 처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폭발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바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런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냥 꽝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다가오는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못해요. 분노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드러난 뭐예요? 나의 속마음. 터진 거예요. 큰 교회 하는 친구를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꼴짝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요. 한동안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못 믿겠죠? 제가요, 그렇게 위장하는 능력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사람에게 분노할 까닭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한번 쫙 보여주는데, 너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구나. 심각하게 너는 나를 안 믿었구나. 이 순간은 최소한 너는 나를 부인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닭을 한 마리 그 입구에 조형물을 해가지고 그 옛날 경운기 쟁기에다가 닭을 한 마리 올려놨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그죠? 부인을. 내 꼴이 그랬구나. 닭을 한 마리. 심각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든지 나는 느끼지 못하는 고통으로 이끌어 주시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 why me of all people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우리 표정 관리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가 네 구원을 위해서 한 거 있냐? 네가 뭘 좀 포기했다고? 뭘 포기했는데? 다 죽을 때 놓고 가는 걸
그걸 복이라고 말하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야, 공수래, 공수가 들어보들 못했냐? 근데 그걸 뭘 포기했다고 그래? 그 별것 아닌 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다 10가지 재앙을 베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세, 갈렙, 여호수아, 끝.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데 그밖에 없었어요. 초라한 성적 표본. 역시 나도 200만 명 가운데 3명 빼고 그 속에 들어있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그 복음성도 그가 아시나니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가면 성공적인 것 같고 저 길로 가면은 이 따라지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고 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삶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예후와였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었다. 언제 깨달아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참 정말 후회스럽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만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고 갈 텐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1절, 무엇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내가 누구의 편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도 주인데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런가 아닌가를 살피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펴가며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지만 대적을 향해서는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절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한 가운데 빠지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똑같이 분노하시고 싸우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하나님께 대하여 친밀함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신앙의 삶을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가? 하나님은 내 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내가 절절히 순전히 반응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돕는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겁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고 해도 아이고 그냥 주님 손잡고 그냥 가요. 앞이 캄캄해도 그냥 주님 손잡고 그냥 내는 안 보여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시면 그분은 나의 도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목사는 원래 그런 소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는 목사니까 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순간, 그런 모임,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저보고 그래요. 집사람이. 기도 좀 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늘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친해야 가까워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에브람 링컨이 참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하라. 참모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한 거 자랑하면 곤란해요. 저도 나름 좀 돌아가는 사람인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 의미가 없는 줄 아세요? 한 번만 딱 각도를 1도만 딱 바꿔버리니까 끝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래 이거.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쫑이 난단 말이냐. 끝난단 말이냐. 인생이 그런 거라고. 인생이.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승리와 형통 그리고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고물 트랙터로 흙을 파다가 구루마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 옛날에 밭을 쓰던 곳 중간에 흙을 메우고 나무를 심어봤는데요. 두 고랑 메우니까 더 못하겠다. 내일 주일날 죽서겠다. 힘도 안 나겠다. 말아버렸어요. 지금 제 나이에 제 건강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교회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예수 구원 불신지옥 할렐루야 끝. 이렇게 살아. 하나님 내 편 아닙니다. 어떨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했잖아. 그래서 내가 원한 것이 뭔지 알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 그 전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